오늘 기록적으로 추운 한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해서, 교회 사랑해서 여기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전 건축을 앞에 놓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로 또 물질로 여러 가지 면으로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힘들지만은 더 그 속에서 큰 은혜가 더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광 목사님은 저희 교회에서 나고야에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저는 세계 비전교회 말씀을 대언하게 되었는데 제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활짝 여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스가랴가 성전 건축이 중단된, 성전 재건이 중단된 그 스르바벨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대에 쳐들어와서 성전을 다 파괴하고 유대인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성전이 파괴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곳에 모든 우상을 갖다 놓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모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은 그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70년 후에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 다윗에게 맺은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라는 말씀대로 그들을 회복시킵니다.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바사 제국을 세웁니다. 바사는 지금의 이란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세워서, 바사 제국을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냐, 고레스 왕이라는 왕을 세워서 바로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때 지도자로 세워졌던 사람이 스르바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스르바벨은 여호와긴의 손자로서, 여호와긴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왕입니다. 그 왕의 손자인 스르바벨. 스르바벨도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약 5만 명의 유대인들과 함께 귀환을 합니다. 그들은 이제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서 이제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성전을 재건해서 하나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에게만 예배드리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을 누리겠다는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와서 제단을 세워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 감격이었죠. 그리고 이 기초공사를 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방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지치 못하도록. 그래서 약 17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 같은 동시대의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를 세워서 이들에게 성전 재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의 권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선지자 스가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8가지의 환상 중에서 그 5번째 환상입니다. 그 5번째 환상은 8가지의 환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환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 스가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환상을 기록한 이 본문을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지는 성전 건축은 어떤 것이냐?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성전 건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기원전 2000년 전에 불러서
그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부른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성전 건축. 그 증거로 아브라함 인생에서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모리아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산에, 모리아산에 자기 아들 이삭을 그에 바치는 그 장면이 하이라이트입니다. 그게 바로 성전 건축의 그림자였습니다. 그 그림자가 더 점점 구체화됩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 야곱, 요셉 시대에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성전 건축이 멈춰져 있죠. 약 400년 동안 그래서 종살이 하게 됩니다. 성전 건축이 없어진다면 종살이 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종살이하지 않게 하도록 모세를 불러서 에집트에서 건져냅니다. 가나안 땅에 가도록 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3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옛날 성경에는 희생제물이라고 있어요. 희생제물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애굽에서 나오는 이유가 뭐냐? 희생제물을 드려야 한다. 다시 말해서 성전을 건축해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성전 건축을 해서 희생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한다. 이게 끊겨지기 때문에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다 이거죠. 그것을 모세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기원전 1000년에 이제 다윗 때 성취가 되어집니다. 다윗, 솔로몬 때 다윗은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합니다. 그 성전이 건축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입니다. 근데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460년 되던 해에, 480년 되던 때에 그렇게 기록됩니다. 출애굽해서 그때부터 480년 되던 해에 드디어 성전 건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동안에 건축을 해서 완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때 가장 영화로운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시대였습니다.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 시대, 가장 축복된 시대, 가장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인으로서는 최고의 축복된 시대였어요. 그러나 그 아들 솔로몬은 이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그 성전에다가 우상 숭배를 갖다 놓기 시작했어. 이제 치심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고를 했죠. 오직 성전에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성전을 예배를 드리라.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고 이방 우상을 놓고 그러다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원전 538년에 고레스 왕을 세워서, 바사 왕을 세워서 포로를 생활해서 귀환시킵니다. 그래서 귀환시킨 목적이 무엇이냐? 에스라 1장 1절에 3절에 분명히 그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사람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너는 가야 한다. 내가 왕이 된 이유도, 바사 왕이 되도록 한 이유도
성전 재건을 위한 것이고 너희들이 이제 돌아가야 할 이유도 성전 재건을 위해서이다. 이렇게 고레스 왕이 말합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 성전의 재건이 되어졌고 그 후에 500년 후인 AD 30년경에 그 자리에서 그 성전 있는 그 예루살렘에 거기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갈보리 산은 바로 옆에요. 뭐 1km도 아니에요. 몇백 미터 거리도 아니고 아주 가까운 같은 모리아산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성전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한다.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부활하시고 또 다시 성령을 주셔서 그곳에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교회를 탄생시킵니다. 그 교회 탄생이 바로 그 모리아산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은 성전 재건은 계속 지속돼요. 만약에 그게 끊어질 때는 종살이 되고 맙니다. 그게 끊어질 때는 저주가 임합니다. 오늘 성전 건축은 성전 재건은 지속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들의 사명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 재건은 그래서 마귀가 사단이 절대적으로 방해를 해요. 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니까 이걸 사단이 절대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성전 재건을 방해했던 내용이 에스라서 4장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 4장에 보면은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북이스라엘은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여로보암 왕 때부터 그 호세아 왕까지 한 명도 좋은 왕이 없었어요.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한 명도 좋은 왕이 없고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멸망을 받고 맙니다. 721년에 아수르 왕이 어떤 정책을 썼냐면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들 남자들은 다 세계 노예 시장에 팔아버리고 그곳에 이방인들을 아수르 사람들을 보냅니다. 아수르는 어디냐? 지금 이라크의 북쪽 지방, 이라크의 북쪽 지방 사람들, 그 주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내서 혼혈화 정책을 써요. 남자들은 이라크 사람들, 이방인들이고 여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남자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 가정은 좀 우상숭배자들입니다. 완전히 연약이 끊겨져 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남쪽 유대인들이 전부 다 바벨론에 포로 가니까 이 남쪽에까지 내려와서 그 땅들을 다 차지하고 농사 지으면서 목축하면서 그걸 다 차지하고 있다가 이 70년이 돼가지고 남쪽에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이 돌아오니까 싫은 거죠. 굉장히 싫은 거죠. 첫 번째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기득권 문제이기 때문에 싫어해요. 또 두 번째로 자기들은 우상 숭배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섬기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만 믿는 걸 싫어합니다. 마귀는 그게 제일 싫은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방해를 합니다. 사탄은 그래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처음에는 회유책을 써요. 우리도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하겠으니 함께 공사하자.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알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아서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 관리인들에게 뇌물을 줘서 방해를 합니다. 또 힘을 빠지게 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심 빼기, 김 빼기 합니다. 여러분은 힘을 모아서 성전을 지어야 하는데 김 빼기 작전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방해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제는 그 지역에 있는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행정관들을 동원시켜서 왕한테 고소장을 보냅니다. 상소문을 보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들이
여기다 성전을 짓는 목적은 왕을 배반하고 파사 국가를 배반하고 독립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세금도 내지 않고 통행세도 내지 않고 이제 파사 왕국을 배반하고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니 이걸 정지시켜 주시오. 이런 공문을 보냅니다. 왕은 그 당시에 고레스 왕이 아니었고 다른 왕이 됐어요. 그 왕이 읽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자기에게 손해보는, 자기 나라에 손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공문을 보내서 명령을 보내서 조서를 보내서 성전 재건을 스톱시킵니다. 이래서 약 17년 동안 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왕이 중단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사단은요 아주 교묘하게 교회를 건축하는 걸 싫어해요. 우리가 비전교회가 세우려고 하는 지역이 어디예요? 뭐 특별히 우상이 많고 흑암이 강한 곳이에요. 그곳에 그 지역에 있는 흑암이, 그 지역의 사람들을 살고 있는 흑암이 거기에 교회를 세워서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그 지역이 흑암 문화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마 방해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사단의 일은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 상황에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두 번째 대지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내용, 에스라서 4장 중심이 말씀입니다. 세 번째 대지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전이 완성할 수 있느냐?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스가랴서 4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게 방법이에요. 앞뒤가 칵 막혔어요. 바사왕님 지금 조서를 내려서 정지시켜 놨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는 것이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너희들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역사하면 된단 말이죠.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성전 건축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것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주님께서 내가 이 교회 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말씀을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게요? 능력이 임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은혜 주세요. 주님의 힘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을 붙잡으세요.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하시는데 그 바사왕이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방해하는데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말씀이 들어오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이때 선지자 스가랴가 스룹바벨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스룹바벨은 전달자입니다. 총독으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달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그게 다가와졌어요. 저는 오늘 마치 스가랴 같이 성전 건축을 앞두고 방해를 받고 정지되어 하기도 했지만은 다시 완성 중에 있는 이 교회에 마치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것처럼
저는 그 믿음으로 그 언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 말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달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붙잡길 바랍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이 말씀이 부딪혔어요. 술바벨 총독을 비롯해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전 5만 명의 유대인들의 마음에 부딪혔어요. 그들에게 힘이 생겨졌어요. 어떤 힘이 생겼냐? 이제 해보자,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좋다, 죽어도 됐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내가 두려울 것이 없느냐? 바사왕이 뭐가 두렵냐? 죽음이 두려우지 않았어요. 명령에는 지치 말라고 했지만 그것을 어기고 담대히 어기고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재건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졌어요. 그를 보았던 그 지역 이 가까운 총독이 보고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 성전 재건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들의 말에 의하면은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성전을 지으라고 해서 그 명령대로 우리는 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왕의 그 보물 창고를 창고 중에 속에 고레스 왕의 명령이 조서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봐 주십시오. 이렇게 호의적으로 보고서를 보내요. 그 내용을 봤던 왕이 바로 다리오라는 왕이에요. 다리오 왕 2년 때 그 보고서를 받고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왕의 보물창고를 다 뒤져봐라. 고레스 왕이 일대 왕이 그런 조서를 내렸는지를, 그런 조서가 있는지를 확인해봐라. 그런 명령을 내려서 이 보물창고를 열어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조서가 있었던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 조서를 읽어보고, 아, 그렇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구나. 다시 조서를 내립니다. 그게 스가랴서, 에스라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에스라서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6장 11절, 다리오 왕의 명령입니다. 6장 11절. 내가 또 명령을 내려놓으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구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면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놓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했더라. 13절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15절 다리오 왕 제6년 이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야, 죽기를 결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성전 건축을 했더니 왕이 오히려 반대로, 방해했던 왕이었던들이 좀 반대로 조서까지 내려서 건축 재건 방해하는 자는 멸망시키겠다, 건축 재건을 하라. 그래서 이런 조서가 내려온 거지.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크게 충만해지길, 그걸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두렵지 않아요. 문제 장벽에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다리오 왕 6년에 완성이 됐어요. 그 다리오 왕 6년이 서기 기원전 516년입니다. 516년 기원전 BC 516년에 성전이 건축이 됐는데, 준공이 됐는데, 그 기간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 포로 70년 하는데 그 기간이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어간 해부터 다시 돌아온 해를 기준이 아니고,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된 그 해 기원전 586년부터 다시 다리오 왕 6년에 성전이 재건된 해인 516년, 그 기간, 다시 말해 성전이 파괴되었다가 성전이 다시 재건된 그 70년 기간이 바로 포로로 기간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이 무너져 있는 그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진 기간은 포로 시간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잃고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했어요. 이제 성전이 파괴되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어요. 그걸 영적인 포로 생활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 건축, 교회 회복, 언약 회복, 이것은요 생명 걸릴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거 믿어야 합니다. 사단은 절대적으로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되어져요. 들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이 말씀과 같은 내용이 나오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은 어떤 권능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전하는 데는 생명을 담보로 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교회에서 또 로마 제국에 의해서 혹독하게 핍박과 박해를 받던 때였어요. 생명을 내놓아야 해요. 그러니까 그 권능은 어떤 권능이냐? 생명을 아끼지 않는 권능이에요. 생명도 두렵지 않다. 이 정도의 성령 충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면 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그 은혜가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아무리 이 왕이 방해해도 네가 무엇이냐? 사마리아인들 방해해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결단하고 머릿돌을 내려놨어요. 이 예루살렘에 가면은요, 이스라엘 가면은 돌산밖에 없어요. 나무가 없습니다. 머릿돌, 돌은 많아요. 자기가 있는 건 돌밖에 없어요. 중요한 돌 내놓은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게 은혜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르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전 부지를, 교회 부지를 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또 건축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완성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여기가 우리가 두려운 것은 내놓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이 사탄이 그것을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겁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심하게 하는 것이에요.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에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성전 건축은 축복이에요. 자, 증거를 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성전 건축을 어떻게 했는가를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렸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서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 성전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가 아끼는 네 독자 아들을 이삭을 아끼지 않았다. 생명 걸었다는 것이죠. 그게 성령 충만의 기준입니다. 아브라함의 최고의 성령 충만이 언제냐? 이것이었어요. 그를 통해서 성전이 건축이 됐어요. 그럼 이삭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손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더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어떤 22장 17절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28절에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심이라 하셨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성전 건축 하는데 생명도 아끼지 않은 아브라함, 이삭을 아끼지 않냐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모세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나올 때 그 모세의 신앙 기준은, 믿음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바로의 딸의 왕 아들을 그 부귀영화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전 짓는 일을 위해서 모든 수모를 받기를 바랐단 말이죠. 그것을 부하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윗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성전 짓는 그 기준이 어느 정도의 기준이었는지 역대상 29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인데 내가 주님 받은 것을, 주님 것을 가지고 주님께 드려서 성전을 짓습니다. 이렇게 감격해서 이 고백을 합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 기준입니다. 다윗의 성령 충만의 기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이와 같은 신앙이 되도록 성령 충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건물 건축 주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준이 어디냐? 여러분들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받은 은혜가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을 주님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축복이에요. 제가 요양선을 탈 때요, 그 선장, 어떤 백문도라는 선장이 있었는데 그분은 홀트 아동복지에서 일하는 아버지의 아들이었어요. 홀트 아동복지의 고아원이죠. 아버지가 자기가 요양선 타면서 버는 돈을 아무 저한테 상의도 않고 배 타고 있는 동안에 돈을 다 통장을 교육원 주는데 헌금했어요. 아들이 돌아오니까, 자기가 돌아오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성전 건축에 안 됐었다. 아들이 그 백 선장이 아버지 참 잘했습니다. 아버지 참 잘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대요. 근데 그분이 얼마 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처음 가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돈도 없죠.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니까.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큰 경제인이 되었습니다. 백만장자가 되었어요. 직접 그 사람 만나서 다 들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은 축복이지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실패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평생 배를 탔을 거예요. 평생 돈의 노예가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를 더 높이 쓰시고 더 큰 응답을 주시고 아름다운 영광을 받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쓰기 마나브라는 장로님이세요. 옛날 이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했어요. 그분은 특허사인데 얼마나 전략하는 사람이냐면은 티사스를
26살에 산 티셔츠를 65세까지 40년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구멍이 여기저기 많이 나 있어요. 사무실 직원 하나 안 쓰고 혼자 다 합니다. 뭐 도시락 싸와서 점심 먹습니다. 자전거 타고 출퇴근합니다. 그렇게 뭐 깍쟁이라고 할 수도 있고 구두쇠라고 할 수도 있고, 하여튼 돈을 쓰는 줄을 몰라요. 일벌레예요. 하여튼 일벌레. 그런데 그 돈을 모아서 뭐하냐? 교회에 올인해요. 정말 교회에 올인해요. 뭐 필요하다, 다 올인합니다. 우리 교회당 짓는데도 가장 올인했어요. 근데 일본도 일거리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65세 정년이 지났지만은 다른 특허사들은 다 일거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분의 사무실만은 일거리가 넘쳐요. 그 자녀들이 정말 은혜 가운데 잘 자라요. 정말 헌신자들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어땠냐? 돈은 좀 있었지만은 가정이 엉망이었습니다. 영적 문제 때문에, 정치 문제 때문에. 그 두 아이들이 참 축복된 청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온 식구가 축복받았어요. 굶어 죽으냐? 아니에요. 더 일거리가 많아요. 더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신앙의 기준이, 성령이 충만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생명이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은 그걸 받기를 원하시네요. 그게 성령 충만의 기준입니다. 증인이란 말은, 성령이 충만을 받으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가 땅과 증인들이라. 증인이란 말은 그리스야 말로 마르투스란 뜻이에요. 마르투스란 말입니다. 마르투스는 무슨 말이냐? 순결한 뜻이에요. 내 생명을 버리는 것이에요. 억지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그게 기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 그렇게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교회당이 없었지 않습니까? 물론 없었어요. 그 당시에 교회당이라는 걸 잘 몰랐어요. 성전밖에 몰랐어요. 성전에 성전. 그런데 그들은요, 그 당시에는 교회당은 잘 몰랐지만은 그렇게 교회당을 짓는 것 이상으로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자기 재산을, 사도행전 2장 45절 이하를 보면은 알다시피 그들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면, 전 재산과 소유를 팔았어요. 왜냐? 재산이 팔았다는 문제가 아니라 기준이 생명이라도 내놓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성령 충만이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찬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다 하세요. 우리 주님은 주님의 일을 다 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임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이 어디냐?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스도로 각인됐다. 복음으로 각인됐다. 말씀으로 각인됐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성취하는데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에요. 금년에 강단 말씀의 세 번째 3강이 나의 교회의 목적. 나의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절대 헌신하는 것이에요. 세계비전교회의 목적이 금년에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이에요. 거기에 내가 절대 헌신하는 것이에요. 절대 헌신은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 충만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하시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흑암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것입니다. 교회당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달라요. 교회당이 필요 없다는 것이 무교회주의예요. 일본에 무교회주의가 한때 많이 번성했어요. 교회당 필요 없다. 목사도 필요 없다. 그래서 일본 교회가 망한 것이에요. 일본이 그래서 영적으로 망했던 것입니다. 교회당이 있으면 거기에서 렘넌트부터 시작해서 태아영아부터 시작해서 노년까지 교회당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곳에 가게 되어 있어요. 교회당에 허물어지고 교회가 심으면요, 왜 안 갑니까? 왜 가고 있습니까? 유럽 교회가 교회는 많지만요, 하나의 골동품 같은 교회지, 가서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젊은이들이, 기독교인들이 시간을 보내고 노인들이 가서 교제할 만한 장소가 아니고 골동품이에요. 옛날 교회당은 그런 식으로 지었어요. 그런 교회당을 있으니까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세계 비전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죠. 정말 렘넌트들이 모이고 정말 모든 성령
어른들이 다 모여서 같이 포럼도 하고 교제하고 교회도 하는 것이므로 할렐루야. 다윗은 그 성전 짓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았어요. 그러나 언약궤는 자기 그 성전 질 장소에 갖다 놨어요. 다윗성과 성전은 바로 이웃집입니다.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바로 이웃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은 틈틈이 자기 궁에 있다가 성전에 가서 언약궤에 있는 가서 기도하며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누렸어요. 그게 다윗의 신앙에 성공하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솔로몬은 다윗 성전을 짓는데 7년을 지었습니다. 7년 짓고 자기 궁을 짓는 데는 13년 지었어요. 2배의 시간 걸렸어요. 그러니까 집이 더 좋죠. 궁전이 더 좋죠. 성전 가고 싶지 않죠. 집은 너무 크니까 뭐 하겠어요. 그 이방인 여인들 1000명을 데려다 놨어요. 후궁 700명과 첩 300명.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인구가 5000명이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인구 5000명 중에서 5분의 1이 자기 첩이었다니까. 후궁. 그 뭐 했겠어요. 그리고 이수상숭배 국가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분리가 되고 두 나라로 분열이 되고 멸망이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당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는 누군가 거기 마음에 성령이 임하면은 그런 마음이 우러나게 됐어요. 우러나게 됐어요. 주님 사모하게 되고. 이제 갈수록 영적 문제가 심각한 시가 돼요. 왜 영적 문제가 심각합니까? 복음이 아닌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자꾸 집착하니까 그래요. 다른 곳에 가서 집착할 수밖에 없는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 중심이 되고 어른들도 노인정 아니라 교회 오세요. 노인정 가면 불신자들과 얘기하다 보면 영적 문제가 옵니다. 교회 중심에서 모여서 아무튼 이 비전교회가 이 렘넌트부터 노인까지 정말 교회 중심이 되고 거기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복음으로 각인되어서 이제 그뿐 아니라 세계 선교 말 그대로 비전교회 세계 비전 세계 선교하는 그런 센터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그걸 믿고 주님 나한테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한테 그런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말씀을 오늘 받았사오니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신다고 말씀한 것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계비전교회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다 이루신다고 약속 말씀을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 힘으로도 되지 아니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당신의 성령으로만 가능하오니 주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각인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각인시켜 주옵소서. 성령으로 각인시켜 주시고 충만시켜 주시고 체질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성전 건축, 교회 건축 완공하여 하나님 세계보마 이루는 지역 문화를 바꾸고 지역의 흑암세를 꺾는 대표적인 교회로서 대표적인 성도로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